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누가복음 6장 후반부에서 나는 일명 평지수은이라 하는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 언급된 가버나움 동네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마을 또는 촌락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파르와 위로라는 뜻의 나훔이라는 두 단어를 합성한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지명입니다. 위로의 마을이라는 말뜻을 가지는 동네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1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말씀을 마쳤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 사랑이 예수님 가르침에 골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백성에게 라는 표현입니다. 원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2절과 3절에는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첫째는 어떤 한 백부장의 종이라는 내용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종은 종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청한 종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신분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백부장에게 그 종이 늘 귀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2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이라는 말보다는 귀중한 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합니다. 늘 귀중하다라는 말은 매우 귀중하다라는 뜻으로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종이 그토록 소중했다면 백부장이 종을 상속자로 삼을 수도 있지만 종이 스스로 종 되기를 먼저 자청했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백부장에 대한 종의 사랑이 더 도드라지는 듯합니다. 셋째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상속자가 되었다면 죽게 될 만큼 병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줍니다. 그런데 병들다라는 말에는 부당하게 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적용하면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종 자신이 택한 신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외적 환경 때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외적 환경이란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종을 죽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넷째는 예수의 명성을 듣고 예수를 간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갈급함이 있어야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귀 있는 자가 듣습니다. 구원의 소리를 들은 사람의 반응은 간청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한 사람, 곧 시중드는 소녀아이의 말을 아내에게서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은 시리아 군사령관 나아만의 일화를 기억나게 합니다. 백부장은 지배자라는 강자의 위치에서 도움을 간청하는 약자의 위치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 장로를 보낸 이유는 나아만 군사령관의 일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나설 경우 자칫 따를 수 있는 번잡스러운 외교적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현듯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외교적 절차는 중보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섯째는 구해 주시기를 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온전히 꼭 살려내기를 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된 이라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서게 해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종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백부장도 죽어가는 종에게 살라는 명령은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권한 밖의 일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전해 들은 예수의 명성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든 그가 전해 들은 예수님의 명성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현몽하시든지 사자를 보내시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4절과 5절은 백부장에게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한 일입니다. 4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아와 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가깝게 되다 라는 뜻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의미상 예수님께 바짝 밀착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 구하여 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옆에 부르다 라는 뜻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긴밀히 청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나아와 구하여 두 단어 모두 동사 어근 앞에 곁에 또는 옆에 라는 뜻을 가지는 파라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어근의 기본 의미에 어떤 절실함 내지는 친근함이 더해집니다. 찰싹 달라붙은 또는 애걸복걸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들이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간언하는 이유가 4절 후반부와 5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말을 정리하면 백부장은 장로들이 속한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 족속 안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귀한 종을 낳게 하심은 백부장에게 걸맞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간언에 응해 그들과 백부장의 집을 향해 동행했습니다. 이제 백부장의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은데 마치 집안 어디선가 지켜보기라도 하던 듯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 말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마치 백부장이 직접 말하듯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절대 존중심을 독자들이 공감하게 한다는 감동을 줍니다. 백부장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주여라는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와 동등한 지위로 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예수님께
자신으로 인해서는 언제라도 괴롭힘 당하지 마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가죽을 벗기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유대 민족에게 이방 민족과는 식사도 같이 안 하는 관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걸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백부장 자신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 역시 걸맞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상황 모두 예수님께 걸맞지 않다라는 표현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백부장에게 걸맞다라는 표현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내가 명하니 백부장의 종은 온전해져라 라고 명령하기만 해도 종이 나을 거라고 합니다. 군대에 몸담고 있는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최상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명령과 순종 내지 복종은 군대 지휘체계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친구들 모두를 종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살펴볼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청하는 일에는 이스라엘 한 족속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종을 낫게 하는 일에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는 백부장의 처신입니다. 백부장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상대를 우선하는 배려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장로들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 중에 백부장이 자신들이 속한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근거가 입증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적으로 본다면 이 사랑은 원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에게 미움을 사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방의 한 장수가 오히려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 국면은 참으로 풍자인 동시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9절은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첫째, 그를 놀랍게 여기십니다. 이 말은 그를 경탄에 맞이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존경의 의미가 부여된 놀라움입니다. 둘째, 따르던 무리를 돌아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줬던 무리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12사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의 믿음 상태를 미루어 보아 여기서 무리라는 말은 백부장의 믿음에 견주어 오합지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셋째, 백부장의 믿음을 치하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씀은 우리말로 도시락 싸들고 눈을 부라리며 찾아다녔지만 이런 크기의 믿음을 우연이라도 만날 수 없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의미상 내 믿음이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을 대신합니다. 10절은 이 사건의 대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백부장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보니 종이 이미 건강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언제 치유되었을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놀라셨을 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치하했을 때일까요? 그마저도 아니라면 태초부터 그렇게 정해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대로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떠어떠하다고 이미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 바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자신을 쳐서라도 굴종시켜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